여러분, 십자가는 역전승입니다. 우린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린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승리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최후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꽃길만 걷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박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국은 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기본 교육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에 칼라 TV 시대가 열렸습니다. 1993년에는 인터넷이 보급되었습니다. 인터넷 보급으로 말미암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편리한 이점들과 더불어 역기능도 생겼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과학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과 폐해를 앓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과 경제보다 사람의 영혼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돈의 가치를 맨 앞에 두는 물질주의는 다름 아닌 유물론이며 무신론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의 하극상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성교육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는 비단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사회에 만연된 분위기에서 드러난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회가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기초는 신앙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성품교육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교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응석바지로 키우지 말고 독수리 새끼로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부모들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생이 자양분이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 대박의 꿈과 야망을 버려야 합니다. 기본교육, 기초교육을 충실히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교육, 기본교육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성교육 위에 기술, 지식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흥정 씨의 교육관이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손흥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축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이 뛰놀면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떤 아이든 내가 이건 잘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찾게 된다며 흥민이에겐 그게 축구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손 감독은 아이의 재능은 개무시하고 당장의 성적에만 목매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토트넘의 손흥민은 한국을 넘어서서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으로 등극하고 빅클럽인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차는 등 아시아 선수로서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을 성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력만큼 인성도 좋다는 평가가 늘 뒤따릅니다. 손흥민과 함께한 동료 선수들은 그의 친화력과 늘 팀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를 높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직업인으로서 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도 좋은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후유증이 없어요. 또 십자가는 질투조차도 녹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의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 감독은 자신과 손흥민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둘 다 사랑하는 축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 감독은 손흥민을 강자로 키우려고 노력했고 지금 내게서 축구를 배우는 학생들도 강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건 돈이 많고 힘이 센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간다면 그게 강한 거다. 난 그런 강자를 키우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키우는 독수리 새끼 훈련 방법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산꼭대기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급강하에서 날개 위에 새끼를 받는 이런 강한 훈련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들은 메뚜기 새끼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루살이가 아니다. 30년, 100년 자랄 너희들은 거목들이다. 참새는 짹짹짹거리지만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에 날개를 양쪽에 팔을 벌리고 멋지게 고공비행을 합니다. 참혹하게 무너진 교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사건 사고가 매년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 감독은 이 문제 역시 부모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확실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감싸고 돌며 과잉 보호하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미루다 보니 학교가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을 지도할 때 체벌까지 했다는 걸 예전부터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경찰의 신고까지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체벌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복받쳐서 아이들에게 손을 대고 매를 들다 보면 본래의 마음이 사람의 감정에 치우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랑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기 전에 몇 대 맞을래? 맞을 대수를 정하라고 하고 10대, 30대, 30대. 손흥정은 축구 꿈나무들에게 필요한 건 기본기라고 강조하면서 손흥민은 슈팅 연습을 18살 이후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애들에게 멀리 강하게 차게 하지 않는다. 관절이나 근육이 어리다라며 축구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손흥정 씨는 흥민이가 은퇴할 때쯤에는 고생했다고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이지만 정말 고맙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동료들에 대해 혹사시키면 안 돼요. 사람을 소비시키면 안 돼요. 그 자체로 대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성품교육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인성교육 없는 지식교육, 신앙이 없는 도덕교육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성 없는 교육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 도덕교육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요. 자녀가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커가면서 내심 좀 염려가 되신 것 같아요. 혼자밖에 모르고 자라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봉사 기간에 한 달 동안 봉사 기간에 위탁을 했어요. 네,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아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줘서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봉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의 문제들은 부모들이 성인 나이에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성인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한국 지식통인 미국의 조지 피터슨 교수가 우리나라가 7432번의 침략을 당했다고 주장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침략을 965번 침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제가 읽기도 하고 그걸 말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침략 횟수를 7432번 한국이 그런 침략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 침략 횟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그 자신의 민족성을 잘 지켜낸 훌륭한 민족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방법에 있어서 낚시질 전도가 아니라 그물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물 전도.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교의 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신앙 중에 이혼론의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너무도 귀하지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러한 신앙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천국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 자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이원론적인 사고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에서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서도 자손이 많아지고 가축과 재산도 엄청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예술과 문명 발달에 우리 또한 그 가인의 계열이 큰 기여를 하고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서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은 세속화의 물결이에요. 그 중심은 인본주의며 무신론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80년에 칼라 TV가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습니다. 1993년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됐습니다. 여러분, 전교조 교육이 오늘의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또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교육의 현장이 망가진 데는 어른들의 책임, 부모들과 스승들의 책임이 큽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책임이 많이 큽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일꾼들을 키워내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믿는 정치인들, 믿는 지도자, 믿음의 부모와 믿는 교사들을 바로 이끌지 못한 1차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일꾼과 리더들, 그들도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못하고 또 소아에 있는 사람들을 친가족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 야곱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산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외삼촌이 사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임금, 오늘로 말하면 월급 아닙니까? 10번이나 변역되었다. 외삼촌이지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제대로 그 임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간의 야곱의 고생이 없었더라고 한다. 어찌 됐을까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형님들로 인해서 미디안 상고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간 그 이후의 삶이 13년의 훈련 기간이 없었더라면 모세가 40세 이후에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었는데 그 모세의 광야의 시절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단련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농구에 버저비터란 말이 있는데 경기가 종료되는 그 순간 삐 소리가 날 때 농구 선수가 공을 딱 던지는데 그때 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관중들이 열광해요. 상대편과 피말리는 접전을 하다가 역전승을 하게 되면서 관중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극적인 역전승이죠. 사람들은 역전승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전승을 산 인물들이 성경에 여럿이 등장하고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역전승 인생이 되었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역전승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사사가 되어 역전승 인생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모두 역전승의 주역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래서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 역시 역전승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전화위복이에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라는 재앙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 친히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비로운 역전승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전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우리 룻기를 보았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 1장에서 5절까지 나오미의 실패가 나오죠. 가뭄을 당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5절까지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지만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6절 말씀 속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역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역전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때 기도 드리게 될 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구하는 기도만 드리지만 기도하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하고 비관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믿음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반전이 되고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엄청난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6절부터 드디어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내가 공부한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이런 거 하다가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민중의 주체라고만 했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1살 반 된 둘째 딸이 말도 잘 못한 말 같지 않게 막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속에 아빠라고 하면 그 말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내가 이 날까지 기다렸단다.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때의 감격이 확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기쁨 어린 딸이 서툴게 말하다가 아빠라고 할 때 좋아 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시인 고은 씨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것이라고 시를 썼습니다. 잘되고 올라갈 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였는데 내려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되는 것, 최후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초라해 보이고 풍채도 없고 매력도 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요. 되돌려받은 이삭은 부활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영광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